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중심에 서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과도 절대로 싸워서 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밝은 마음으로 밝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소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수료입니다. 뭐야, 아주 오래 왔지요. 7개월 아주 긴 시간 왔는데요. 오늘은 아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나훔, 거기다가 하박국, 스바냐. 언제 이거 다 하냐고요? 금방 합니다. 짧은 거밖에 없으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거 하던 거에 비하면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오바댜는 몇 장이죠? 딱 딸랑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에돔의 멸망. 시작하자마자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에돔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바댜가 이제 가장 먼저 선지자가 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요엘 선지자보다 조금 더 빨라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요아스 왕 때일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 선지자는 바로 그 앞에인 여호람 때, 그때 이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로 말하면 소식 들었다. 뭔 소식이냐?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하였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서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이제 페트라라고 그러잖아요. 페트로스가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멩이 바위. 근데 페트라라는 말은 이제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바위들 속에 그 페트라에 가면은 아주 이 바위로 이렇게 미로로 돼 있어요. 미로로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요 전쟁에서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페트라 모습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어디로 갔노? 딱 한 번씩 이렇게 띠적거려 놔주면은 정신이 없어요. 페트라에 가면은 여기죠. 에돔이 불다는 뜻이죠. 불다, 에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순바위로 이루어진 동네예요. 이런 계곡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곡에 여기로 들어가면 위에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죠? 이런 골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요게 뭐냐면 수로예요. 수로. 비 오면 빗물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무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바위를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이런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바위입니다.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디자인하고요. 요즘 요르단 사람들이 아주 돈 맛을 알아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불과 뭐 2달러, 3달러면 들어갔는데 요즘은 뭐 보통 100달러 달라고 그래요. 100달러. 여기 입장료. 우리 돈은 10만 원이 넘죠. 완전히 요즘 배 내밀고 있어요. 아주. 요르단 사람들이 에돔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무리 네가 잘난 체 해봐야 거기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독수처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징벌하시겠다. 결국은 에돔을 징벌하는데 에돔을 왜 징벌하냐? 징벌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조롱했다는 거죠. 못 본 척하고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은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다 너를 속이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 지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에 있는 자를 멸하여서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들을 멸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멸절하겠다는 게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할 거다. 내가 형제의 날,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도 그거 좀 지나가자니까 안 돼! 이래갖고 뺑 돌아가게 만들더니만 메사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돕지 않았어요. 재앙의 날에 방관했어요. 유다장생 패망하는 날에 뭐 했어요? 잘했다 이러고 박수 쳤다. 고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아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공부했고 에레미야서에도 공부를 했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벌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서 썼던 도구들 있잖아요. 아스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 그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에서에 대해서 특별히 오가다가 심판에 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때에 내가 행한 대로 그렇게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시온산에서 뭐 할 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너희들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택한 야곱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한 얘기가 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거다. 결국은 너희가 심판당하고 야곱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은 회복될 것이고 약속이 없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 얘기죠.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요나서 얘기는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주제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1장은 요나가 도망가죠.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의 명령, 야 니네로 가라.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라고 보냈더니 꽁무니 뺐어요. 다시스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에 뽕당하게 했죠.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요나가 뭐 하죠?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요나.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회개 기도하고 가서 이제 여러분들 성경 직접 보시면서 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 그리고 나서 회개했으니까 뭐예요? 3장에 가서 전도하는 요나. 하나님 말씀 외치죠?
40일 후에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라고 외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서는 어디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 니느웨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니느웨.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잔인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다룬 것이 나홈서예요. 이제 나홈서 때 니느웨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그 잔인한 성이 아주 요나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런 때가 아닌데, 이제 그 성이 이제 심판받기로 작정돼가지고 하나님 심판 외치라고 했는데 안 가고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해야지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40일 위에 성 심판한다고 그랬어 라고 외쳤는데, 그 성 사람들이 왕이 모든 백성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셨어요. 용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사상에 젖어있는 유다 백성들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9장에 너희는 실상은 아주 불의하고 악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강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아요. 요나가 그 사실을 회개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하나하나 이렇게 산꼭대기에 가서 내려다보는 거죠. 근데 심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삐졌어요.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였는데 왜 또 여기 심판도 안 할 거면서 괜히 가가지고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넝쿨을 씨를 줘가지고 박넝쿨을 통해서 일깨워주죠. 쭉 자라가지고 아주 그 뜨거운 열풍을 해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까요. 거기는 기후가 건조한 날씨라서 탁 시원해서요. 근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한낱 네가 심지도 않은 그 식물 그것도 아까워하면서 내가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닌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만 나만 이런 그 오만과 교만, 잘못된 선민사상, 그것을 일깨워준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 하셨어요? 용서하고 물깃고 장작 패는 자 삼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미워하시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 이방인일지라도 사랑하신다. 그들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서 배웠죠. 요나가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외쳐라 하고 사명을 받습니다. 3장에서 가서 네가 만약에 악인들을 깨우치면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면 그들이 깨우침 받으면 다행인데 깨우침 안 받아서 그들이 혹시 심판 받더라도 그 핏값은 너한테 안 찾겠다. 근데 네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해가지고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죽었다고 하자. 그 핏값은 너한테 찾겠다. 이렇게 막 두려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3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 에스겔서 18장과 3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을 자라도 죄인이라도 죽는 것을 뭐 하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또 요나서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벌써 2권 끝났지요? 아주 엄청 빠릅니다. 미가서는 조금 길어요. 7장이니까 그죠?
근데 7장인데요. 구조가 아주 단순해요. 보니까 언젠가 했더니 유다 왕들 요담, 우시아가 빠졌죠. 우시아, 요담, 마하스, 히스기야 인데 요담이 빠졌죠. 우시아가 빠지고요. 요담,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묵시예요. 어디에 임했어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예요. 백성들아 다 들어라. 땅에 거하는 백성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 증언하신다. 주께서 성전에서 그릇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가서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관한 거죠. 사마리아, 예루살렘. 주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미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이 죄, 곧 이스라엘 백성의 죄, 곧 유다 백성의 죄를 이제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실 거다. 높으신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높으신 곳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 말은 그 성전에서 나오시고 더러워서 함께 못 있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시죠. 그 나오셔서 높은 곳을 밟으신다.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떠나신다. 왜냐하면 다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내가 사마리아를 들이 무더기 같게 할 거다. 예루살렘을 아주 쑥대로 만들고요. 사마리아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음행, 기생값을 모아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기생값으로 돌아갈 거다. 거기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죠.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은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그러니까 가드에 가서 사빌에 가서 마롯에 가서 라기스에 가서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레사 주문한테 가가지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 지도자들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막 타락해서 막 그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 번째는 지금 2장에서는 포악을 인해서 포악. 왜냐하면 탐욕이죠. 탐욕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밭들을 탐해서 뺏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남자와 그 집과 사람들의 그 산업을 강탈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셨다. 너희 복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거다. 이는 재앙의 때다. 이렇게 해서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씁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멸망시키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우상 숭배 때문에, 탐욕 때문에. 또 3장에도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이죠.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을 통치하는 사람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백성 가운데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뭐해요? 베끼고 그 뼈에서 뭘 뜯어요? 살을 뜯어먹어요. 그 살을 먹고요.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 이익에 도움을 삼는.
그 내 백성에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불면 뭘 외쳐요? 평강을 외쳐요. 근데 안 채워주면요,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야단친다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돈 찔러주면은 축복해주고 웃어주고, 안 채워주면 막 저주를 막 징징징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을 만나 이상을 보지 못할 거다. 또 선전자 부끄러움, 술객이 수치를 당할 거다.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거다. 시온을 필요 예루살렘을 쥐약으로 건축해버렸어요. 그죠?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요. 그러니까 갈아엎을 수밖에 없죠? 갈아엎을 밭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외치는 말씀이, 그러니까 끝날에 이르러서는, 결국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죠.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청소 싹 한 다음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해산의 꼭대기 굳게서 작은 산들을 위해 뛰어날 거다. 그리고 민족이 거기로 몰려갈 거다. 이사야에서 본 말씀과 똑같지요? 이사야에서 2장 말씀이나 11장에 나온 말씀, 희망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전쟁을 열어주지 않을 거고요.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이제 행하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징계하는 목적은 항상 이들의 불의와 탐욕과 치부를 징계할 때는요, 징계를 위한 징계,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지 않죠. 징계와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아주 끝내고 이제 아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심판은 최후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 뭐하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 회초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아니 여러분들 꽤나 이렇게 콩 같은 거 이렇게 소출을 하면은 막 그걸 마당에다 도리깨로 두드려 가지고 막 이 맷돌에 넣어서 막 갈아버립니까? 그럼 추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덕분이지 뭐하려고 쓸데없는 고생을 해요. 그리고 탁탁탁 이렇게 털잖아요. 서해양, 대해양 이렇게 탁 털듯이 하나님이 매를 드는 것은 아주 뭉개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뭉개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매 맞고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 그래서 이사야 1장이 얼마나 더 얻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선지자들의 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선지자들은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다가올 일을 얘기해요. 듣고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이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돼.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으로 깨달아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다 말세에는 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아서 쫓겨난 자들을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다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다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음 땅에 돌려줄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딸 군대에 너는 때를 보아라. 그들의 우리 애월싸움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로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좀 하는 동네예요. 너한테 다쓸 자가 나올 거다. 이래서 여기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말씀이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물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그러니까 1, 2, 3장은 지금 하나님이 타락에 대해서 다 결정해. 너희들이 지금 이렇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너희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혼내주고 필경은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를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거야. 너희들 다시 양육하고 새롭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참된 목자를 너희한테 보낼 거야 라는 말씀이죠. 야곱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해라.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변론하세요. 변론한다는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대화 좀 하자. 내 백성아, 내가 뭘 행했길래 너희가 날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애타는 말씀이죠, 그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너를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속량하 있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모든 일들 기억해봐라. 돌아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도 화나면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때문에 너 뭐 때문에 나 이렇게 속색이니? 이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갖고 나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되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들고요. 부정하게 축제를 했고요. 그죠?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했다. 황폐하게 했다. 너희들 수고한 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게 만들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수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 7장에 재앙이로다 나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내가 요구하는 거 뭔데?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내가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공의를, 정의, 공의,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주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일깨워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 모세오경이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죄악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돕고 세우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너희가 이런 더러운 일만 하니까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장이 이제 결론에서
이스라엘이 부패하니까 그 부패를 이제 징계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둔 후에는 어떻게 되죠?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죠. 여름 실과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상하죠? 여름에 참외밭이나 수박밭 가면요, 제때 안 거두고 놔두면요, 다들 파크르 이제 비 오고 그러면요, 파크르 썩어가지고요, 문드러져 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어떠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아주 쌩쌩하고 좋은 게 아니라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아주 더러워서 만지기 더러운 거.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나 이런 부분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그런 거 보여주시죠. 무화과 강주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화과 열매는요 조금 아직 익으려고 할 때 따야지 팍 익은 거 따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그를 해버려요. 여름 실과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귤 같은 거 이런 거 딸 때도 노란 거 따면요 나중에는 다 파글파글 해버려요. 그거 놔두면 이제 익어가죠? 따면서 바나나도 파란 거 따잖아요. 노란 거 따면요 여기 한국으로 싣고 오면 벌써 파글파글해서 못 먹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우리가 다 피 흘렸고 매복하며 형제들을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했대요. 아니 선을 부지런히 행해야지 악을 부지런히 행하면 되겠어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주고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으로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했더라. 이렇게 아주 더러운 짓만 했다네. 그래서 가장 선한 자가 뭐 같아요? 가시 같아요. 아니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요. 가장 정직한 자가 뭐 같아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대요. 야, 그럼 도대체 악한 놈은 얼마나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큰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는 거죠.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오르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 의지했다가는 항상 돌아오는 게 뭐예요? 실망, 좌절.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식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 자식한테 배신했다는 등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한국 부모님들 잘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다가 자식이 포로로 새 떠나듯이 떠나버리고 나면은요 안 돌아오잖아요. 제비도 나가면 철되면 돌아오는데 요즘은 자식 나가면 안 돌아옵니다. 이 자식은 집에 오면 뭐 뜯어가로만 와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요 변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야지 언제든지 변질되고 달라지고 썩고 부패하는 이런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난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될 거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 진노를 당하리 하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서 광명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때리면 맞을 것이고 때린 다음에 나 죽일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이 산에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렇게 다 그렇게 매맞고 일기업을 얻어 회복하고 돌아오지만 타락하고 여기서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다 황폐해서 끝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래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는 던지시고 우리는 건지시고, 그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뭘 베풀어요? 성실을 베풀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결국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막 야단쳐요. 야단칠 때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들춰내요.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이거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해.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셨고 회복을 위한 목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다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야기를 보니까 이사야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뉘앙스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뉘앙스가 같습니다. 벌써 몇 권 했죠?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미가, 이제 나홈 할 차례입니다. 나홈은 어디에 대한 경고라고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묵신데, 이 니느웨 성이 요시아 때, 그러니까 640년에서 요시아 왕이 죽을 때까지 609년까지죠. 그 사이에 이제로 보면 됩니다. 요시아 왕 때 그 시기로 보면 돼요. 그때 니느웨가요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사람을 막 말뚝 박아서 죽이고 막 껍데기를 벗기고요, 막 사지를 찢고 막 해골을 목을 잘라서 해골로 피라미드를 쌓고 아주 잔인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은 아주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꽁무니를 뺀 거예요. 아니, 좋은 데면 가가지고, 오, 손님 오셨습니까? 하고 반겨주는 데면 누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가 그렇게 아주 잔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복하시며 자기 대적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런데 여호와는 진노하시지만은 뭐하기를 더디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해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벌받을 자들은 결코 놔두지 않는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바위가 다 깨져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혼란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뭐 하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진노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 진멸하고요 흑암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교만 오만 떨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깨뜨리고 결박을 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치러 올라왔다. 아주 무지막지하게 막 치러 올라왔는데 아수르를 치르는
아수르를 친 누구를 통해서 쳤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쳤어요. 이 바벨론 군사들은요 아주 빠르고 강했어요. 빠르고 강력해서 바벨론 군대가 싹 지나가면은 끝이었어요. 끝.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에 뒤에 나오죠. 하박국서에 막 나오는 거 보면 막 무지무지한, 우리가 요엘서에도 보면 배웠었죠. 무시무시한 정말 전쟁이 막 펼쳐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 약탈자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탈자들, 대적자들은 다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방패는 붉고 그 무사의 옷도 붉고 버리는 하오의 날에 병거와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더라. 예,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막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모습, 성급히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강들의 숨을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후가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고요. 이렇게 노략을 당하죠.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외쳐봐야,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화있다 하면서 막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획격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막 무지막지한 이런 일들이 있죠. 마술은 미녀의 음모가 많은 음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북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자기 민족을 막 갖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배치하고 막 이랬잖아요. 722년에 그죠? 그러면서도 막 히스기야 왕 때까지 막 아하스를 타락시키고 아하스를 막 잡아가고 히스기야를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겨놔놓고 막 랍사기가 와가지고 조롱하는 얘기, 사내리 그런 조롱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그들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얘기가 이사야 중간에 36장에 39장에 한 가운데 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를 지켜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이렇게 갚으실 것이다. 구스와 애굽은 다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로 멸침을 당해 부서진다. 너도 술을 취하여 숨을 거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을 거다. 이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서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칠 거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니까 행패를 부린 니느웨에서 지어버렸네. 거기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여호와의 영광에 눈을 촉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힌 게 누굴 괴롭힌 거냐면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내 새끼 괴롭히면 누구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음률이 막 누가 괴롭히면은 속상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데, 이유 없이 괴롭히는데 하나님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 마치 우리가 자식 사랑하듯이.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 자식, 또 부부간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서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묵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박국도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얘기예요.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그런 시기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외치냐면 세상이 강포로 말미암아 아주 세상에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떠나버렸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됐고 사람들이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막 아기다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외쳐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면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아니 이렇게 딴장판인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 아니? 율법도 정의도 뭐 다 이제 시행되지 않고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제 앞으로 엄청 놀랄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도무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행할 거다. 이게 아주 심상치 않죠?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자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다. 갈대아 사람이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은 아주 엄청난 이 빠르고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무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거다. 모래 긁어 모으듯이 그렇게 막 쑥대밭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벽을 쌓아가지고 왕들 멸시하고 방배를 조수하며 견고한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거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며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래서 막 내가 갈대아 사람들어서 그냥 아주 그 사람들 무지막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데려다 그냥 막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 제 새끼들 아주 속색이 골치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있어. 내가 아주 그냥 쑥대만 만들어 놓을게. 그러면요, 아유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새끼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새끼인데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리라 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그들 징계도구로 쓴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째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제사하며 투망 앞에서 분향하니 그것이 힘입어 소득을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백을 명키시는 거 옳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그 불의하고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심판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또 질문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변할 차례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파스하는 것, 선언하는 곳에 가서 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면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판에 명백히 새겨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달려가면서. 그 말은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이 묵시는 뭐 할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나 했더니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이룰 거야. 잘 새겨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마음은 교만하면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도 심판할 거지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 거다. 그러나 그 중에 의인은 하나님 건지시겠다는 거죠. 그런 술을 즐기며 교만하며 이렇게 막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 하나님 백성들 볼모 잡고 무거운 짐진 자에 너는 억누른 자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했던 이 징계 도구들, 이들도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쭉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도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을 잘 새기고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바벨론 도구 들어서 혼내주고, 바벨론 그들도 내 백성 혼내주라 할 때 너무 심하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가만 안 놔두겠다. 그들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찬양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듣고 놀랐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는 이 계획한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십시오. 이 말이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긍휼은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만은 알아서 다 하시되 빨리 수년 내에 이루어주시고, 진노하시더라도 우리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활동하실 때에는 그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냐. 그 영광과 위엄과 그걸 누가 맡겠냐. 그분은 찬송받으실 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움직이면 진동해요. 장막이 혼란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나님 움직이면요. 그죠? 바다를 향하여 썩는 주께서 말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보시니 강들이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썩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말 타시고 진노하셔서 나가시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산과 강과 바다와 들 온 세상이 지금 의인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움직이죠. 그럼 모든 지금 역사와 환경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쥐고 흔드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걸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가로막고 누가 그거를 위험을 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날아가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과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하나님 막 해를 막 진노해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 막 놀래가지고 해와 달이 서버린대요. 해와 달이 섭니까? 그만큼 세상이 시간이 멎은 것처럼 아주 황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여러 날을 밟으셨습니다 하면서 그럼 회리바람처럼 일어서다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라.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벌을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 가만 안 놔뒀습니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질문 2번 했잖아요. 2번 질문한 그 얘기도 있고, 뭐가 떨렸어요? 창자가 떨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장차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나 장차 선지자들로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징조에 이를 때 우리가 뭐가 흔들려야 돼요? 청자가 흔들려야 되는데 편안하죠. 우리가 요즘 갈수록 더 편안해져. 이게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때 그때 해산 고통 이런 것과 같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평안하고 정원할 때 갑자기 그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떨린다. 내 입술도 떨린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처소해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요, 환난 날이 지금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 이들이 회개 안 하니까 환난 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려요. 큰일 났다 하는데도 하시는 여기 이제 찬송, 아주 재밌는 얘기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떨리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 오직 의인은 뭘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이 땅에 막 쏟아질지라도 이마에 표한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이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왔잖아요. 계시록 7장에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5장 말씀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도둑같이 오지만 낮에 속한 우리한테는 다 알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쥐고 흔드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그 백성. 지금 우리는 그의 아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조금 힘든 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앙당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조금 어렵지요, 그지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 소출이 없으면 성질 나잖아요, 그죠? 월급 봉투 펑크 빵꾸 나가지고 다 돈 세고 통장에 돈 줄줄 세고 되는 일 없고, 왜 그러지? 요즘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나한테 지금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희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춰서 노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나를 다시 세워 주실 거니까 지금 조금 어려워도 내가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 기뻐, 그거 믿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그래서 암담한 현실 속에 막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 속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다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우리는 꼭 걱정이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사야 40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새 힘 주셔서요, 청년도 소년도 달려가면서 피곤하고 장정이라도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천공을 차고 오르같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긍정이에요. 긍정. 잘 될 거다. 희망.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절망, 좌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가는 일이죠. 이제 끝났고 이제 벌써 어디 왔어요? 스바냐 왔습니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5권 끝내고 지금 8권째 옵니다. 이 스바냐도요,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아몬의 아들 언제 얘기해요? 요시야 때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현손이니까 이제 왕족이죠? 왕족. 히스기야 현손이 왕족이에요. 이때 요시야 때 이제 예언한 말이에요. 내 땅의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다짜고짜 진멸한대요. 왜 진멸하냐면 이제 진멸하는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 고기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거다.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할 거다. 아이 하나님 좀 화를 하셨어요. 그죠? 시작하자마자 내가 다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거다. 이거 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죠? 바알 숭배. 또 지붕에서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멸절하십니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고 그래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희생을 준비했고 희생을 치룰 수 있는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몽둥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때릴지 정했고요. 때리려고 몽둥이를 뭐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감축 패기만 하면 돼요. 이게 큰일 났어요. 그죠? 여호와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뭐 할 거라고요? 벌할 거다. 몽둥이로 그들을 희생의 날에 그들을 아주 혼내준대. 해처리를 아주 심하게 때리겠대요. 응? 이사야 1장 봤을 때는 아주 매를 맞는데 아주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죠. 너 터져갖고. 응?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내가 벌할 거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어문에는 부르짖는 소리, 제2구역에는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 에이 하나님 무슨 벌, 하나님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 무슨 벌을 줘 이래갖고 이제 되뇌미는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 말을 안 들었잖아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라고 항복하라고 해도 말 안 들었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전이 다 쑥대밭 된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다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성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건물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잘못된 개념. 옛날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꼭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가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집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요. 그 외에 한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건물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죠. 분명히 솔로몬한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응답하셨잖아요.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가 거기 있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쁜 짓 하면은 그 성전을 뭐 한다고요?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성전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고 있어요? 성전을 믿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언약궤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이죠. 그들이 재물이 노략되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거다. 그들의 집이 건축하죠. 거기 못 살 거다. 농사 져봐야 헛것이 될 거다. 너의 큰 날이 가깝다 하면서 그 슬피 울며 고통하는 날이 될 거라고 얘기 막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재앙을 외치죠. 그러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제발 수치, 지금 자기들이 뭔 짓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뭐하기 전? 이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기 전에 좀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말이죠. 근데 안 돌아와요. 그죠?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누구를 찾으려고요? 여호와를 찾고 뭘 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용서받을 거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 제발 좀 돌아와라 해놔놓고 가사 버림당했고 아스글론도 폐허가 되고 아스돗도, 이게 블레셋 지방이죠. 해변에 블레셋 사람들 다 이렇게, 또 모압과 암몬도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도 벌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 사람들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폐해 들짐승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가 다 뭐하는 곳이 돼요? 비웃는 곳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그들이나 다 하나님이 진노로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화가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가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호세아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고 오라고 그래요? 말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거, 오늘 청년이 이제 페이스북에 신앙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 청년인데 늘 생각을 많이 하는 청년이에요. 철학가처럼. 근데 신앙한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답변을 제가 막 한참 썼어요. 한참 써줬는데 여기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교회 건물로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까? 여기 예배당으로 오면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 성전 마당만 밟는 건데? 이렇게 말. 그러면은 절기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면 되나요? 그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거. 아까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 그랬잖아요. 천천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뭘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계시록에도 우리가 나중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 그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흰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스를 입었어요.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지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뭐라 그래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 듣고 알아야 뭘 지켜 행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하늘 쳐다보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지만은 나 여기 있어 이러고 오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응답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2일이더라. 그러니까 막 탐심으로요. 자기 이속만 챙기고 그 막 혈기와 정력과 이기심과 탐심과 이런 것만 아주 포악한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고요? 듣지 않고 뭘 받지 않아요? 교훈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 성서를 더럽히고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범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돌아서서 썩을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깝깝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막 가슴 치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가슴 두드리는 소리 막 안타까워서 막 헐떡거리는 소리.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이 망대가 파괴됐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했고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다. 왜?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넌 오직 나를 뭐하고요? 경외하고 뭐하라고요?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형벌을 매를 맞지만 너희들을 제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심판에서 멸해서 없애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하게 해서요? 더럽게 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교훈을 받고요. 그렇게 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매를 들기로 했지만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더럽게 했다. 정신 차리라 몽둥이 들고 너 그렇게 하면 혼내. 그런데도 그 말 듣고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럼 어떻게 들고 있다가 너 그러다 맞는다 맞을래 한 대 탁 터지고 나면 아이고야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 사사기처럼. 그죠? 사사기에 보면 그러잖아. 시컷 얻어맞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사들 보내주고요. 그리고 또 따뜻하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했다. 왕국들을 모았다.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다. 그래가지고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킬 바벨론을, 그리고 바벨론이 그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모압, 암몬, 블레셋, 다메섹, 아람 사람들 들어가지고 막 그들 징계하잖아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거다. 이렇게 시컷 얻어맞고 나면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 뒀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거다. 그날에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 교만에 자랑한 자들을 제거할 거다.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만 오만 떠는 거 다 끝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거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거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어서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막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포악을 의지하고 자기 배만 의지하는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시온의 딸들아 그러니까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쫓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희망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자, 결론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날에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늘어뜨릴 필요 뭐 있냐고요. 그죠? 바벨론 그때 막 황폐하게 쑥대밭되는 상황에서 기죽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쑥대밭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때 우리가 작은 일, 세상 일, 사소한 일 때문에 코 빠뜨리고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 죽겠대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이 늦은 밤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들어보고 배우겠다고 이렇게 막 와서 하는 거요. 하나님이 이뻐 죽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뭐하세요?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고 잘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너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뭐하고요? 벌하고 저는 자를 뭐해요?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뭐해요? 뭘 고치고 온 세상에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뭐하게 한다고요? 얻게 하리라.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뭘로 끝나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잘 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될 것만 생각하면서 오늘의 답답함도 하박국처럼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도 그렇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저렇게 들어도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어디에 하나님 시선을 빼앗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과 잠잠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광과 명성을 다 얻어서 주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찬양했던 하박국처럼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